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안녕하세요. 1월 10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를 이제 뒤로 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아이성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죠. 그 실패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한 절씩 이제 보시면 16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지난 시간에 묵상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사위라고 하는 방법, 다른 말로 해서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뽑혀진 사람이 누구냐면 18절에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결국에 뽑혔던 사람의 이름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날 만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커요. 아이성 전투에 가서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꺾였어요.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피해가 막심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감정만 해가지고 이 아간을 다그치거나 엄중하게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여호수아가 말하는 말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아간을 조용하게 그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간이 자기의 죄를 스스럼 없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한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아간의 솔직함이었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죄가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탐이 나서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제가 가지려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간이 노력한 물건 가운데 이제 탈취한 그런 물건을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보면 은 200세겔은 오늘날의 무게로 따지면 한 2.3kg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금 50세겔은 한 500g 정도, 500g 조금 넘게 되는 그런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액수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것을 깨뜨렸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렸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아간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아간과 또 아간의 가족들, 그리고 아간이 취했던 모든 물건을 가지고 아골골짜기로 가지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찬송가에도 등장하는 곳인데, 아골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이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비롯된 이름이었어요. 아골골짜기는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아간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아간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 그곳에 큰 돌무더기가 쌓였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쌓여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의 경고로 삼게 되는 거죠. 저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하나님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받은 그 사람의 그런 돌무더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그런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그런 상징으로 이제 돌무더기가 쌓여진 것이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길갈의 비석을 12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12비석의 상징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아골 골짜기에 세워진 이 돌무더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엄중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비석,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하는 이 돌무더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묵상 포인트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거룩함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당화,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죄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성화의 길을 다시금 결단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삶의 길임을 잊지 않고 이 신앙의 길, 이 성화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